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유다의 아사 왕이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은과 금을 바치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제1차 신앙 개혁을 하고 제2차 신앙 개혁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스의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였을 때 남유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 통치 기간 때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고 겸손하였던 아사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 변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아사왕이 통치 말년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돌아보면서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 통치 기간인 41년 중에 제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의 이유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했고요. 남유다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서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성을 함락을 하고 이 성을 요새화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아사왕의 교만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남유다를 침략하자 남유다의 아사 왕은 즉시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벤하닷은 아사 왕이 보낸 은금을 받고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아람 왕 벤하닷의 공격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즉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아사 왕이 머리를 잘 쓴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그 위기를 벗어났으니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유다왕 아사를 크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아사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아람의 벤하닷까지 모두 아사 왕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벤하닷의 도움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물리칠 수 있게 되었지만 아람 왕 벤하닷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은 이미 100만 명의 구스의 세라 군대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기의 상황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의 강력한 군대를 물리쳤는데 그것보다 훨씬 군사력이 떨어지는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침략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아사 왕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종종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선의 축복과 기회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작은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교훈을 줍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인 것을 모르고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위기를 판단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준비하신 최선의 축복과 그 이익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였기에 구스의 세라의 100만 군대를 이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 살피시면서 찾으시고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교만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데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계속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겠지만 성전 곳간의 은금은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교만하여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야 할 은금까지 손을 대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견자 하나니를 어떻게 대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견자 하나니에게 화를 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화를 내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아사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사 왕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발에 병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아사 왕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만 의지하다가 다리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한번 교만한 마음을 허용하면 그 교만한 마음은 끝을 모르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항상 교만을 경계하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최고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생업을 축복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